제목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월 2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부부의 날이죠. 2007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 공인 법정 기념일입니다.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이어서 5월의 이 네 번째 가족 관련 기념일이죠. 그런데 5월 달에 그 날짜가 많이 있는데 31일까지 왜 하필이면 21일인가요? 예, 너무 잘 아시네요. 저는 몰랐거든요. 생각을 못 했는데, 둘이 하나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성경에서 2가 아니고 1이래요. 1과 1이 합쳐지면 2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된다, 2가 하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해서 그냥 5월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부부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두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원망합니다. 요즘 날마다 저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죠. 이때 한 몸인 두 사람이 한 몸인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몸이 되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잘못이 남편의 잘못이고 남편의 잘못이 또 아내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에 이때 아담이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누굽니까? 여자가 누굽니까? 아내. 이제 좀 원망할 때는 아내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지금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와를, 자신의 아내 여자를 원망하죠. 이렇게 아내 탓하지 않고 아담은 이렇게 했어야 되죠. 제가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가르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네가 마음껏 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내가 아내를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정말로 가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잘못이 더 큽니다라고 그렇게 아담이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면 좋았을 것인데 아담은 누구를 탓합니까? 아내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그 여자 때문이다라고 하와 탓을 하죠. 그리고 아내 하와는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라고 뱀 탓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원망이 깊어지면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를 두고 자녀가 잘했을 때는 한 몸이 되어서 다 자기를 닮았대요. 다 나를 닮아서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다 당신을 닮아서 남자인 당신을 닮아서 아니면 여자인 당신을 닮아서 그렇다고 남편 탓, 아내 탓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 원망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서로 원망하면서 이미 깨어진 부부관계가 되어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뭐도 깨어졌습니까? 부부관계도 깨어져 버린 겁니다. 가정이 깨어진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질 지경에 이른, 이미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3장 15절에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뱀을 저주하는 내용인데요.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라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낼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 3장 15절을 좀 어려운 말로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어 소망 없는 아담과 하와, 죄지어서 서로 원망하고 가정이 깨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 그 자체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하시면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제일 정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것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인데, 이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을 말씀하고 난 뒤에 3장 21절에 보면 그냥 아예 복음을 그들에게 입혀주시죠. 자,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여기서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 가죽옷을 주시는데, 이 가죽옷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죽옷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성도님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가려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가죽옷은요, 수치만 가려줄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능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는데, 죄를 지은 뒤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 원망하고 파국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이 가죽옷을 입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원망을 그치고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가죽옷,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고 이 복음이, 이 가죽옷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옷을 입듯이 복음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가르치시고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심으로써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 너희는 이제 이 복음을 입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3장 21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너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에덴에서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서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가기 전에 원망하지 않고 진짜 한 몸이 되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서로 위하며 살았던 그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말입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입는 거죠. 가죽옷을. 복음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너희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날 서로 원망하면서 부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심지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의 심연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부부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이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 전문 상담사들이 MC로 해가지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이 방영을 하는데, 근데 제가 한번 그 볼 때마다 어떻게 저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좀 서로 민망하지 않을까? 물론 좀 각색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모습을 각색했는지 나쁜 모습을 각색했는지 몰라도 아마 보통 그 프로그램들이 작가들이 다 있으니까 각색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은 그냥 제 생각이 들지만 확인되지 않아서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그래도 거의 실상인 것 같아요. 실제 모습인데, 그런데 물론 제가 상담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는 있어도 진짜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과 아내라는 문제 많은 이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려면 남자도 바뀌고 여자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어야 되는데 상담 몇 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제 속에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이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대로 가죽옷을 입듯이 복음대로 살아가면 우리 그 사람이 바뀌죠. 근데 복음을 정말로 이 사람을 바꾸는데, 사람이 바뀌면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사람됨이 바뀌면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듣고 좋구나 이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태어난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인류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 총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가죽옷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복음을, 이 가죽옷을 어떻게 입고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지, 복음의 삶에,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4장에서 6장까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들어가면 복음을 아는 남편과 복음을 아는 아내는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복음을 아는 너희 남편과 아내, 이 복음대로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입게 되면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남편과 아내를 좋은 남편으로 그리고 좋은 아내로 세워서
복된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일으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복음 전도자 바울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딱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아내를 교회라고 유비합니다. 문학적 용어로 유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뭐라고요? 교회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운 부부가 되려면 복음을 아는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가정 안에서 행하고, 복음을 아는 아내 또한 가정 안에서 교회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아내는요,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뭐 하라고 가르칩니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교회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듯이 교회된 아내는 그리스도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하면 요즘 여권 신장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럽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 그러면 어림도 없다 그럽니다. 요즘 남편들 집에서 밥 못 얻어먹는 남편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풍자해가지고 매 맞는 남편 시리즈도 많습니다. 아내와 눈 마주쳤다고 매 맞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또 매 맞고, 왜 눈 떴냐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매 맞는 남편들 반성문이 또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거 제가 캡처해 봤는데, 제 1조가 이렇습니다. 아내가 화장할 때 달걀 귀신 같아,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대요. 허옇게 떴다고, 나이가 들면 허옇게 뜨잖아요. 그래도 뭐 달걀 귀신 같아, 이런 말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제2조, 아내가 옷을 사왔을 때 이거 어때라고 물으면 가격부터 묻지 말고 백화점 모델 같아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제3조는 처가댁에 갈 때는 지갑부터 열어주고 시댁에 갈 때는 입부터 닫으래요. 그리고 제4조가 아내가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올 때는 불을 켜고 기다리지 말고 자는 척 연기를 완벽하게 해야 된답니다. 몇 시에 들어오냐 묻지 말아요. 어디 갔냐 그냥 연기를 하래요. 안에 들어오면 막 앉아도 자고 있는 척하고 열심히 자래요. 자, 이것은 우스갯소리로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 요즘 남편들 꼴이 말이 아니죠. 하지만 복음을 아는 남편은요, 아내는요, 남편을 절대로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리고 복음을 아는 남편 또한 아내를 더더욱 존중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아내는요, 남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얕봐서는 안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된 아내는 그리스도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일에 복종하라. 자, 그렇다면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된 남편은 교회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좀 쉬운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시고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된 남편은 교회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 맞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1982년에 발표된 농계라는 노래, 이동기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후렴 부분이 몸 바쳐서 그 노래 지금 부르시면 안 됩니다.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위에, 이거 농계잖아요. 몸 바쳐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은 농계가 돼야 됩니다. 물에 빠질 때에 자기가 먼저 빠져야 된다는 거죠. 튜브가 2개가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둘 다 수영을 못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도 수영을 못하고 아내도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힘이 세니까 그 튜브를 갖고 내가 먼저 살게 이러면 안 되고 그 튜브를 아내에게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농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니는 살아라, 나는 죽을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좀 그런 분들이 있죠. 정상적인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럴 때 빼고는 진짜 남편이 이상해지지 않은 이상은 정말로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하라고 할 때는 물론 따라서는 안 되지만 그 외에 남편의 말에 아내는 순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아내들은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복음을 아는 아내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하고, 남편은 가정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셨듯이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남편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내가 부담스럽습니까? 남편이 더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우리는 목사님들이 꼭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만 딱 하고 그다음 밑에 안 읽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남자거든요. 되게 부담스러워. 이 말씀이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봐라, 성경에 말 안 들으면 성경책 갖고 와도 봐라. 당신 읽어라. 한 번 더 읽어봐라 하면서 분명히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면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들고 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듯이 해야 되는데 당신 희생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도 정말로 남편의 그 희생과 사랑을 알면 그 순종과 복종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남편도 정말로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에 힘을 쓰면 어느 아내가 남편을 홀대하겠냐는 거죠. 또 일어났다고 막 때리고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아내가 막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아내들이 막 남편 때리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아내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 된 남편은 교회된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때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부였죠. 하지만 이들은 범죄하고 난 뒤에 죄가 가정에 들어오고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온 거죠. 이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갈 수 없죠. 네 때문이다 하는데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나 때문이요 하면 가정이 사는데 네 때문이요 하면 이 가정은 이미 깨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어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시죠. 가죽옷은 복음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친히 주시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입으라는 거죠. 좀 이제는
옷을 누가 그냥 걸어만 두고 있습니까? 입을 때 이 옷이 효력이 있듯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행할 때,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가죽 옷처럼 옷이 우리의 날개가 되듯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갈 건가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는데, 가정에서 남편은 누구처럼 행동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아내는 교회가 되어서 머리 된 남편에게 존경하고 잘 따르라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자들과 남자들이 똑같다고 가르쳐도,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아내의 그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남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때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될 때에 우리의 부부 사이도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026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원망할 때 가정은 깨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원망하지 않고 네 탓이요가 아니라 다 나의 잘못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